여러분, 오지에서 하나님의 성함님을 받아 오늘도 수고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자의 목사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찬송을 513장 다시 우리 함께 부릅시다. 저는 이 찬양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목사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평신도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다시 어제에 이어서 리바이벌 강의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요. 어제 5절 말씀을 18장 5절의 말씀을 약간 드리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제대로 말씀 못 드렸는데요.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기서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왜 중요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대접했기에 귀중하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속더라도 예수님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가짜일지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막을 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요. 그게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받고 말씀하신 대로만 전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속지 않으려고 그렇게 수단 부리면 속이고 돌아가면서 고소하다면서 이렇게 고방시다 하다고 자기 속이 풀어지듯이 고소하다고 아주 하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속일 걱정으로 왔는데 순수하게 믿고 말한 대로 빌려주면은 도저히 꿀꺽 삼킬 수 없어요. 언젠가 어떤 신학생이 찾아와갖고 자기의 딱한 사정을 말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며칠 있어야 생활비 받는 날이니 그날 오라고 했더니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정이 너무 딱하길래 지나가는 말로 어느 집사님께 이런 신학생이 며칠 후에 온다고 했더니 그 집사님도 집에 있던 것이라면서 새내일 한 벌을 가져왔으므로 그 내야하고 돈을 빌려주었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아주 고약한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돈도 곳곳에서 빌리고 책도 구입하고는 갚지 않는다는 겁니다. 3년이 지나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쭈비쭈비거리면서 어느 때 빌려간 돈 갚으려 왔다고 하면서 용서를 빕니다. 저야 손해본 거 없어요. 제게도 유익했고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여기 와서는 사례비도 받지도 못하고 하니까 빌려달라고 해도 정말 제 몸뚱아리밖에 없으니까 몸뚱아리도 주님 것인데 마음만 아파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 많은데 자,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는 것은 물론 제자들 가운데 세운 어린아이도 말씀하셨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취급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것이 귀합니다. 요한일서에도 나오지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4장 7절에 요한일서요. 보십시오.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예수 믿는다면 사실 알고 보면 형제의식이 들어서 오히려 육신의 형제보다 더 간격이 없어져요. 가까워요. 그것은요 영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쩐지 몰라도 저는 그래요. 예수 믿는다면 그렇게 이뻐요. 사랑스럽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받았는지 그렇게 예수 믿는다면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워. 중생한 영혼들은요 성령을 모시기 때문에 통합니다. 자 6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장 맷돌을 그 목에 달리오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실족해 한다는 말은요 진리에서 떠나서 엉뚱한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육체를 죽이는 것보다 더욱 나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한 영혼이 그만큼 귀중하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우리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심으로써 진실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고 곤드레만드레 하고 깨끗하게 들어오더라도 여러분 얼굴 찌푸리지 마시고 환영하세요. 얼굴 환하게 할렐루야 하면서 어서 오시라고 그러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술고는 술 먹고 곤드레만드레 하고 코 골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예전에 사먹고 그랬어요. 나 기도하는 방석 위에 있는 깔려있는 담요 그거 갖다 좀 덮어주라고 그랬습니다. 부거리 따뜻하게 좀 저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실지 모르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찾아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밖에 하지 마세요. 다음 7절 보세요.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보십시오. 실족해 하는 일들이 항상 지상교회에서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믿음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 자들이 믿음 어린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조금 연배랄까 좀 이제 먼저 예수 믿었다는 것이나 뭐 다른 바 없어요. 그런데 늦게 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심으로 살아가면서 용서 어리진 그 마음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실수를 인정하면서 사과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지시를 해서라기보다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지시, 자기를 다스릴 수 없다면 다른 것도 다 역시 다스릴 수가 없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어린아이라도 바르게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함으로써 한 영혼을 실족해 하는 것은 큰 책임이 있어요. 내가 교만하게 뻔뻔해 할 때 다른 형제가 실족하기 쉬움으로써 겸손하고 친절하면 실족을 막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자신을 가르쳐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8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붉어지 않은 전력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남을 실족해 하는 것이고 8절은 자기가 자기를 실족해 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고 이 말씀을 오해해서 손이나 발을 찍어 버리라는 진짜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그 속뜻을 아십시오. 좀 부모가 화가 나서 자식 보고 이 자식아 그렇거든 이 집에서 썩 나가라고 한다고 집 나가면 되겠어요? 그 말은 너무 속이 상해서 표현된 말이지 진짜로 집 나가서 들어오지 말라는 말 아니거든요. 그런 말을 듣고 정직하게 순종해야지 하면 집을 나가면 부모의 마음은 더욱 상하게 하는 불효자식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이나 발이 범죄하거들라 찍어버리라고 하신 것은 육체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라도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렇게 사는 것이 더욱 낫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어떤 희생이라도 지불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라 이 말씀.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덕을 보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헌신짝거리듯이 하는데 그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나 그래요. 영적인 면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육신적인 어떤 희생도 각오해야 되는데 그 희생이 결국 손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나고 보면 훨씬 더 갑절의 복을 받아요. 자,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떠지오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 말씀과 똑같은 원리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팔이나 눈이나 다 같이 중요한 육신의 지체인데 그것을 희생하면서라도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어떤 희생을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따르는 것이 영생의 길이고 그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말씀이
육신적인 그런 것을 좀 얻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내버리는 것은 큰 손실이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어지십니다. 자, 10절 말씀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비웃느니라. 보십시오. 그러니까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임을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말씀이냐 하면 없이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어른들은 존중이 여기는 어린아이는 가볍게 여기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즘은 어린이들 오히려 어른보다 더 애지중지하더라고. 요즘 보세요. 그냥 어린애도 놓지 않은 판에 그냥. 근데 외국에서 모셔온 동남아에서 베트남이나 만유나 필리핀 태국 중국 일본 이런 데서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오신 분들은 어린애 얼마나 쑥쑥 잘 놓습니까? 아주 인간 극장인가 KBS에서 나오는 그 인간 극장에서 전에 보았는데 하여튼 요즘 다시 리바이벌해서 다른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전 네팔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참 굉장히 성실해. 근데 일부는 그 국제결혼을 해갖고 돈을 챙길 걸 다 챙기고 애기 낳아놓고는 그냥 자기 나라로 가버린대요. 그런 못된 분도 있어요. 사람 살다 보면 천천만층이죠.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봐서는 또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나도록 도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자, 12절 말씀. 너희 생각에는 어떻게 되노?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특히 잃어버린 한 영혼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간 한 영혼을 말하는데 그 영혼을 겉으로 기죽이 여기신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99마리 양은 덜 기죽한다는 말 아니에요. 산에 든 99마리는 믿음 안에 있는 성도를 비유한 것이고, 그러니 그들은 믿음 안에 있을 뿐로서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버려진 한 영혼에게 관심을 기울여 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신앙이 장성해서 자립적인 그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가정의 신방을 자꾸 하지 말고 잘 나오지 않는 가정에, 어려움이 처한 그런 가정에 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대접 잘하는 가정에 자주 가고 그렇지 않은 가정에는 가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목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13절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보면 15장에도 보면은 양을 찾는 기쁨이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베푸는데 양의 값보다도 잔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그것은 다시 찾은 한 영혼이 그처럼 귀중히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음 14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무리 어린 영혼이라도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어린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황하는 영혼을 건지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소극적으로 실족치 않게 하는 것도 귀중하지만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자를 찾는 것도 더욱 귀합니다. 낙심한 자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더욱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전도해보면 주일학교 다닌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은 교회 다닌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보다도 거부감이 적다는 것을 느끼는데 그런 사람들도 잃어버린 자로 여기 관심을 기울여야 해요. 환영하는 사람에게만 친절할 것이 아니라 잃어진 그런 자를 잘 일으키는 것이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잘 자라는 양을 돌보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민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의 요점은요, 형제의 부족을 진심으로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권고하라는 말씀인데요. 교회 안에서 범죄가 일어났을 때나 형제가 범죄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줘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패한 자를 바르게 돌아보는 일에 대한 교훈인데 15절에 보면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랬어요. 여기에 그 옆에 조그마한 글자가 쓰여 있는데 성경 밑에 내려 보면은요, 내게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본이 원본 더 가까운 것이라고 봅니다. 형제가 자기에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먼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인격을 좀 존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어때요? 죄 지은 사람을 막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동네 방네 다 알리고 막 수근수근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나 자신이나 똑같은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더 낫고 덜 나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똑같이 봐요.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나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봐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에 들어가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도 역시 은밀히 가서 충고함으로써 그 인격을 존중히 여기라는 뜻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것이라는 식으로 권고하고 반항심이 생겨서 회개할 마음이 오히려 없어져요. 그러나 내가 충고한 그런 할 자격이 없지만은 꼭 내가 그런 실수를 했을 때 자네가 충고해 줘야 바로 설 것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세라고 하면서 자기의 부족을 먼저 인정하면서 근거하면 말이 잘 통해요. 그러니까 나도 자네같이 그렇게 자네보다 더 하게 했으면 더 했지. 그런 죄를 지었었는데도 자네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말고 나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에 기도하세요 하고 이러면은 그분이 그 위로를 받아요. 따라와요. 상대방이 죄 지은 자라고 깔보는 식으로 대하면 대화가 안 되지만 말이죠.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귀한 것이나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를 노력해야 돼. 어떤 사람은 내가 아무데 누구를 충고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저 정도가 됐다고 자랑삼아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람과 이야기한 그것은요, 그것으로 끝나야지. 그렇게 동네방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수근수근 말을 전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성들은 더 그렇게 말을 모이면 그냥 심지어 뭐 부부 간의 관계도 막 얘기하는, 그래 특히나 미장원이나 뭐 이랬더니 사람 모이는 곳에 가면 이상한 소리들을 막 하여요. 그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마세요. 말을 조심하세요. 말을. 특히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비밀 같은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내게도 유익하고 그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고 비평하면 나에게도 그것이 다시 돌아와요. 그것을 받으려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책망 받으려고. 자, 16절 말씀.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이 입으로 말마다 정상케 하라. 그러니까 충고를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변명만 하는 경우에는 그의 일을 정확히 아는 몇몇 사람을 데리고 가서 나도 봤지만 그 사람도 보았다는데 왜 자꾸 부정하느냐? 당신이 지금 그 죄를 회개해야지. 그냥 있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다른 형제 증인을 통해서 확실하게 회개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권고해 줘야 돼. 그리고 다음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가서 조용히 충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라. 교회다가 말을 하고 했어. 그러니까 현대 교회 같으면 당연히다 보고해서 말하라는 건데 아무개 집사님 죄를 지었는데 권고해도 듣지 않으니까 당연해서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러니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 진정으로 그를 위해서 권고하고 충고하라는 거죠. 그런데 낚시를 놓았다 걸려들게 하는 식으로 증거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녹음기를 숨겨서 녹음을 한다든지 또 뭐 교회 안에서 카메라로 증거를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긴다든지 그런 분이 그런 짓을 하니까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기 말씀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권고하라는 것이지 그 사람을 짓밟고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장로교 헌법에도 교회 안에서는 고소하기 전에 이 말씀대로 권고하여 보고 7회에 고소장을 내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공격을 하는 식으로 고소를 하니까 일이 더욱 엉클어져서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말이에요. 참으로 범죄한 행태의 그 회복을 위해서는 은밀한 가운데 사랑으로 권고한다면 대부분의 문제가 그것으로 끝나고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되지 않을 텐데 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형제를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려고 하니까 문제 해결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범죄의 해결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자 하십시오. 범죄한 형제가 충고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은혜롭게 해결되는 것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십니다. 그럴 때는 해초리를 들어요. 건강을 때리든지 가정에 문제가 생기든지 사업에 문제가 생기든지 직장에 문제가 생기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의 책임인 줄 아십시오. 그러니까 권고를 듣지 않는 자는요 철저히 책망하나 듣지 않으면요 교제를 끊어버림으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잖아요. 완전히 끊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방인과 세리와는 교제를 안 했어요. 세리는요 매국노라고 해서 세리가 주는 돈을 거지도 쓰지 않고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기까지는 정상적인 성도의 교제에서 제외시켜서 근신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은 교제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 오는 것까지도 막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가 맡은 직분도 정지시키고 하던 봉사도 정지시키라는 것입니다. 다음 18절은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요. 왜냐하면 이 시간 타임이 다 되어갑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 시간에도 이 비천한 이 미말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생명의 말씀만 저들이 심령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다른 말씀들은 다 지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방인들도 다 구원시켜 주시옵시고 하늘나라 확정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6월 3일 이 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자를 이 나라 주권자로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서로 상처받은 심령들이 하나로 뭉치되게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민이 우러러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북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저 북한의 김정일을 구원시켜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